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2일 자본문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제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어제부터 어쩌면 그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대속죄일 욤 키프림이라고 그들은 부르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아론은 자신 곧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피 그리고 향로의 향을 피워서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또 백성 그건 자기를 위한 피고요. 백성을 위해서 순염소 피를 또 따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거는 백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 위 그리고 속죄소 앞 이렇게 그 피를 뿌렸습니다. 또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이죠. 제단 귀퉁이에 있는 게 뿔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귀퉁이마다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죠? 그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뿌렸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속죄 죄를 정결케 한 것이죠. 그리고 염소 2마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순염소. 그래서 그 순염소 1마리에다가 머리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는 동시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신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의 범한 죄를 속속들이 아뢰고 정한 사람 미리 정했다는 얘기죠. 맡겨서 이 염소 1마리를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러니까 사람도 접근하기 어렵고
이 염소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버리는 거죠. 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에 잡혀먹거나 죽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들의 속죄일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 오늘 당연히 질문은 이거죠. 속죄일 규례, 이 규례 쭉 설명하는 매뉴얼이죠. 속죄일 날 어떤 건 무슨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는 이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까? 이 첫 번째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물론 레위기 전체가 다 그렇지만 오늘 이 특히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은 그걸 아주 극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론은 이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속죄일이 되면 자신 아들들, 곧 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물도 정해져 있어요. 수송아지예요. 수송아지. 딱 그게 정해져 있어요. 수송아지. 얘가 송아지라고 왜 했을까? 앞으로 얘는 크면은 크게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준비해야 될 게 향로에 담은 향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답과 아비가 죽은 이유잖아요. 이렇게 명시해놨어요. 어떻게 향로를 해야 되는지. 향로에다가 우리도 보면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화로, 숯불, 구이 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숯불을 담아오잖아요. 그 위에다 뭘 담습니까? 벌겋게 달궈진 숯을 담아오잖아요. 근데 그 숯불은 어디에서 나온 거여야 된다고 그랬죠? 제단에서 나온 거예요. 제단에 항상 제단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24시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상번제가 있기 때문에 꺼뜨릴 수가 없어요. 다시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불은 영원히 도는 불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에서 나온 숯불을 그 나무 장작을 넣었을 계속 타올랐으니까 거기를 꺼내 가지고 일부를 그 향로에 담아요. 동으로 만들었게 동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손으로 곱게 갈아서, 그 무슨 재료인지 나중에 얘기하는데 뭐 계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올리악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담아 가지고 어디 갑니까? 감아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풀에 향을 담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타잖아요. 근데 그 우리도 향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꽂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향을 만약에 가루라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거 안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숯불에 그 향이 타서 연기가 뭐 했습니까? 쩍해지는 거죠. 근데 그 향기로운 연기인 거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이 향로에다가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채웠다가 즉사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향로에서 피어나는 연기 때문에 사람에겐 해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 좋은 향을 넣었을 테니까, 향재료를 넣었을 테니까. 그렇지만 연기는 어떻게 됩니까? 밀폐되어 있잖아요. 밀폐. 그 느낌 아세요? 지성소에는 무슨 창이 없어요. 창이 없어요. 밑으로만 이렇게 되는, 밑으로는 스며들지 몰라도 나가는 꿀뚝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쭉 하겠죠. 혀를 피워놨으니까. 이걸 왜 그랬을까? 왜 향을 피웠을까? 향은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이 인식이 있는데, 이거는 시내산에서 있을 때 모세가 올라갔을 때 구름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직접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직접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직접 보지 못하게 하려는 배려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맞닥뜨리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리면. 그리고 가져간 그 수송아지 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수송아지 피로 속죄에서 동쪽이면 출입문 쪽이겠죠. 출입문 쪽에다가 뭐 하는 거죠? 동쪽이 항상 성전은 출입문이에요. 동쪽으로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동쪽에다 뿌린다, 뒤돌아서 뿌린다. 이건 출입문이에요. 휘장. 뒤쪽에 휘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락날락하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동쪽이면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뒤쪽에다가 휘장 뒤쪽에다 뿌리고,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뭐 했습니다. 7번 뿌려야 돼. 이렇게 손가락으로 7번 뿌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게 뭐라 그럴까, 털어내고 속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 그랬죠? 제사장들의 자기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였어요. 수송아지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무슨,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왜 거기 들어가냔 말이에요. 자기 죄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먼저 한 것뿐이고, 진짜로 들어가는 목적은 뭐예요? 백성도 포함되는 거지만, 자기도 포함되는 거지만 백성의 죄 때문에. 그래서 백성의 죄는 뭐합니까? 순념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가서 이번에는 속죄소 앞에, 속죄소 위와 앞에다가 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의 죄가 속죄되고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향로가 아니에요. 향로는 하나님 앞에 가리기 위한 조치고, 진짜는 뭡니까? 제사장들은 수송아지 피, 백성들은 순념소의 피. 이 두 피가 있을 때, 뿌려질 때, 하나님 앞에 뿌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뿌려지는 거예요, 속죄가.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우리의 허물과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보혈이 하나님 앞에서 뿌려질 때, 그 죄값을 치러질 때, 대신 죽어서 그 죄값을 치를 때, 우리가 생각하면 위생적 관념으로 다가서지 말라고 레위기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게 피만 보면은 집사람 내 신혼 때 피 보고 기절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피가 무슨 정결하게, 피가 있으면 오히려 더러워지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피가 있으면 닦아내야죠. 닦아내고 물청소를 해야든지 뭘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이게 바로 정결하게 된다고 말하면 우리 개념과 달라요. 이 위생적 관점이 아니고 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죄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 생명이 죽어야 된다. 수송아지가 죽어야 되고 순념소가 죽어야 된다. 다 순념소잖아요. 수송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이잖아요. 느낌 아시겠어요? 일부러 왜 순양, 암양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송아지, 순념소. 그 이유는 다 하나님은 계산이 있는 거예요. 다 상징이, 심볼. 다 메타포, 은유예요, 은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속죄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피가 있어야 돼. 희생, 생명을 다하는 피. 그 생명을 대신하는 피가 있을 때 너희들의 더럽고 추한 죄가 정결하게 된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대속죄일 날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많이 우리 죄가 속죄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 용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지른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저지른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도 하루만 지나면 또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억울하지 않아요? 분명히 다 샤워하고 나는데 하루 지나면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먼지도 묻고 더러운 거 묻고 만지고 뭐 이러다 보면은 내가 뭐 일부러 막 묻히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하루 일과 끝나고 나서 세수할 때 보세요. 어디서 그렇게 떼국물이 나오는지, 발 닦을 때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떼국물이 나오는지. 그잖아요. 내가 뭐 일부러 뭐 더럽히나. 근데 그냥 살다 보면 때가 묻고 먹고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아무리 조심해도 먼지는 묻고 때는 타기 마련이에요.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일부러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막 죄를 엄청 지으려고 막 그랬겠어요? 두려워서 그라도 못하지.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여러 가지 부정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부정하게 한 것들이 성소를 많이 더럽혔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소에 머물 수가 없죠. 그래서 날 잡은 게요. 날 잡은 게 바로 뭐예요? 속죄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속죄일은 영적인, 제가 주일날 그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영적 대청소 이렇게 했는데 일종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날 잡았는데 아예 나는 항상 정해졌지. 7월 10일이라고. 이들은 7월 달, 우리는 1월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7이 완전 숫자예요. 7이 완전 숫자. 그래서 7을 시작하는 날로 보는 거예요. 우리랑 좀 달라요. 여러 가지 달라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7월 10일 나팔절이 있던 그날 7월 10일 날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양력으로 치면 한 10월 초 정도 되는 거예요. 10월 초 정도. 그러면
아론이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그들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한 거고, 그들이 또 온갖 제사를 드린답시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신 성소에서 더럽게 한 여러 가지 성막들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수송아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 피, 순염소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이렇게 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은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그 피를 제단, 그 번제단 하는 거 있잖아요. 번제단 귀퉁이 내 뿔에다가 발랐어요. 왜?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잘못된 것을 한다.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잘못한 것들, 부정하게 만들어서 했던 것들을, 제단을 성결하게 만드는 작업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던 것이죠. 역시 피예요. 이것을요, 누가 해야 되냐면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때는 다 아무도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우라고 그랬어요. 비우고 누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냐면 대제사장 아론만 이거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해야 돼. 혼자 다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온통 피가 발라지고 뿌려지고 더러워질 것 같은데 막 손가락에 뿌리고 뭐 피 범벅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피 범벅이지 뭐. 더러워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피로 백성들의 더러운 죄가 정결하게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저지른 모든 죄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정결하게 된다.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더러운 것이 낄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오히려 죄가 더 가득할 수도 있다. 우리도 늘 살피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붙이고 덧뿌리고 바르고 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룩한 일에 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위에 더러움이 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이 대속죄일이 아주 특별한 일인데요. 저는 주일 설교를 이걸로 모티브를 잡아서 예화를 시작을 했어요. 죄를 20에서 22절입니다. 죄를 멀리 떠나보내 상관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속죄일에 있는 독특한 절차가 하나 남아 있어요. 아까 2마리 순염소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묵상했어요. 어제 대속죄일이 다가오면 제사장은 여러 가지 제물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2마리 순염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1마리는 알겠어요. 뭐 하는 건지. 1마리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죄제, 백성들의 속죄제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는 거예요. 피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또 1마리는 뭐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1마리 용도가.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제비를 뽑아요. 어느 제가 될지 어차피 둘 다 죽어. 살 수가 없어요. 둘 다 죽어. 이래 죽으나 저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 빨간 리본을 단다고 그래요. 뿔에다 하는 거, 목에다가 다르게 한다고 그래요. 다르게 하는데 아무튼 하나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쳐지고 또 1마리는 아론이 독특한 행위를 합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순염소 머리 위에다가 얹고 안수하는 거. 안수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가라고 그랬어요. 전가. 지금 대제사장은 개인이 아니라 어떤 입장입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지금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백성들의 모든 불의 그리고 그들이 범한 죄를 아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모든 백성들이 저지른 죄와 불의와 허물과 죄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 순염소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이 순염소를 아사셀 순염소라고 해요. 아사셀. 불의는 뭐냐? 또 죄는 뭐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의는 죄를 짓는 성향과 성품을 말하고요. 죄는 그런 성품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다 아뢰는 거예요. 이제 이 순염소는 그냥 순염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뒤집어 쓴 죄의 덩어리예요. 죄의 덩어리, 전가됐으니까. 이제 어떤 정한 사람의 사전에 정한 사람이 맡겨져서 이 사람은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뭐 사람들에 의하면 10명이 해가지고 이렇게 바톤 이어달리기 하듯이 이렇게 끌고 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이 염소를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디까지 가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 접근할 수 없는 곳까지 그를 떠나보내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낭떠러지 끝에 가서 떨어뜨려 죽인다 그래요. 그 염소를 밀어가지고 못 돌아오게. 또 어떤 학자들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얘가 이제 냄새 맡고 올 수도 있으니까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찾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갔다가 멀리 갔다가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뭐 낭떠러져 떨어져 죽든, 혼자 있으니까 목자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맹수에게 잡아먹혀 죽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행사를 합니까? 왜 이런 행위를 하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참 벌써 우리는 그 느낌을 알았어요. 나병 환자나 나병 집이 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귀할 수 있었죠? 새 2마리. 한 마리는 피를 내는 거고요. 한 마리는 뭐예요? 실을 달아매서, 홍색실을 달아매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 피가 뭐겠어요? 피를 발라가지고 뿌리고 떠나보내는 게 뭐예요? 죄가 떠난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건 질병이 떠나간다는 얘기고, 여기는 뭐 어떤 의미예요? 죄가 떠나간다.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에서 서로 간다는 얘기잖아. 아, 시편에 나왔던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라는 게 알 수 있어요. 동에서 서로 한 거지. 느낌 아시겠죠? 성전에 있는 동에서 유대 광야에 있는 서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같이, 죄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도록, 고백한 죄, 회개한 죄가 다시는 나와 상관이 없도록, 달라붙지 못하도록,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하나님이 보내는 것을, 기억 속에 사라지게 하고 멀리 보내는 것을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영적인 것인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백성들 수준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 아니, 동물하고 개한테 단순하게 명령해야지 얘한테 무슨 심각한 철학 토론을 하겠어요? 개 짐승한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고양이나 개를 다룰 때 단순하게 명령해야지. 앉아, 일어서, 먹지 마, 이렇게 단순하게 명령을 해야지. 하지 마, 가자, 서, 이렇게 단순하게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다 설명하려면 이게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멀리 떠나보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이겠어? 보여야 되잖아.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염소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건 알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뒤집어 쓴 거예요, 우리 죄를. 얘를 멀리 보내서 다시는 못 돌아오겠다. 이게 뭐야? 우리의 허물과 죄가 떠나서 우리와 상관이 없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그랬겠구나. 우리가 고백한 죄는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게 처리하셨구나. 그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괜히 하는 거지 또 그게 없어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다 기억에서 사라져, 너희 죄를 동에서 서처럼 바다에 또 던져버린 것처럼 전혀 상관없도록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약속하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럴 리가 있어, 나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못 기억하겠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죄책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리한 것을 자기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그 구약 시대부터 벌써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회개를 신뢰하지 않아. 사죄의 은총을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 죄는 끌어안고 살 건데 그런 하나마나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처리하시고 정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역시 레마의 말씀이죠.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하나님은 말로써 알려주시면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쓰고 멀리 떠나가게 하는 이 염소를 무슨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요. 이처럼 하나님은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또 회개로 고백되어진 죄와 허물을 우리와 상관이 없도록 멀리 떠나보내시고 끊어버리시고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네요. 다시는 죄가 돌아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했으면 그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9장 찬양지 8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지상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얘기를 했는데요. 89장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이 찬양입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뵐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피, 수송아지의 피, 순금소의 피가 있어야 속죄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될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한 죄, 정가된 죄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아뢰며 용서를 구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죄일 규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처치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살며 부정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용납할 수 없으니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삶과 예배를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로 덮은 죄악은 완전히 떠나가 상관없음을 믿습니다. 사죄의 원정을 확신하고 믿고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 모이는 모든 목장을 축복하시고 은총을 더하시며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복음을 전하는 떡볶이 전도, 방방이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접촉점이 생기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